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성회 둘째 날 첫 낮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은 다 따라오는 줄 믿사오니 본질적인 아버지를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낮 시간에도 너무 귀한 분들이 이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잘 연합되어서 온전하게 주의 귀한 뜻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기도에 귀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능력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성령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에 한 5년을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1시간 반씩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8시 반, 9시 반, 10시 반까지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한 5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데 나가면은 집회를 가면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낮에는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원에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머루 기도원이라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때 가는 곳마다 매 갈 때마다 늘 생각한 게 뭐냐면 감리산 기도원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를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기도원 하면 또 감리산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저녁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지금 4년차, 2년차 기도원에 맨날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한 몇 번을 뵀습니다. 근데 그 4, 5년 동안 제가 이제 막 가면서 이제 10시 반에 끝나고 11시쯤에 출발하면 거기 도착하면 12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어떨 때는 몇 분이 계시고. 근데 어떨 때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면 약간 좀 섬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막 그래도 이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어둠에서 살 밝게 하시면서 평안함을 확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면 한 새벽 한 2시, 3시 정도 되면은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아요. 별이 막 그냥 그 뭐고 구슬을 깨가지고 그냥 팍한 은하수 같은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저런 영혼들을 주십시오. 저 수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12장 창세기 12장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 22장의 그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기도는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고 아침에 8시에 우리 애들 이제 학교도 픽업시켜주고 그리고 교회 갑니다. 제 사무실에 가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해요. 설교 준비가 뭔가 하면 오늘 저녁에 집회할 거. 그래서 준비를 계속 준비하고 밥도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도시락을 사가 와가지고 먹고 그래가 저녁에 또 집회하고 또 끝나면 기도원에 가고 또 왔어. 또 이거 있죠 사이클이 이 사이클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는데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나.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그리고 찾은 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새벽 2시에 기도를 하면 찾는 거는 반응하는 건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양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원 옆에 양들이 키우거든. 양들이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2시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밖에 없죠. 그럼 내를 쓰셔야죠. 다 같이 아멘. 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한번 보세요. 새벽 2시에 누가 기도합니까? 여기에 찾느니 아버지 찾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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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찾았어요. 그거를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 내 같은 게 뭔데 내가 여기에 보험 강사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제 밤에도 또 나가서 또 어정어정 거리다가 그렇게 또 오늘 아침에도 또 그 묵상을 하고 그래 왔어요. 지금은 여기 와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보다는 감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감리산 기도원에 오셔서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기억하고 계신다. 아무도 저를 찾는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기도원에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기도하는지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작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기도원에 오신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무슨 산 같이 보입니까? 감림산? 감림산이 완전 꽂히네, 그죠? 예.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담과 누가 아들 이삭이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아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똑똑하신 분, 공부 많이 하고 좀 뭔가가 좀 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뎌져요.
더디어 갑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뭐 까불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뭐 한다고? 욥기를 자세히 보면 막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고 욥을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랍니다. 시끄럽다 너희가 뭐하노?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 던집니다. 아무도 답 못하거든.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사 자식을 바치리라 할지라도 비상식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냥 믿고 두벅두벅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반대쪽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올리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란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올라가는 거라. 몰랐어요. 근데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만큼 올리는 거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다가 이거는 아니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내 새끼를 죽이나.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예비행기에 다시 내려가는 거야. 안 돼도 마음 고치고 다시 올라가자. 올라가죠. 그러면 양도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배딱배딱하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올라가게 만드신다. 결국은 올라가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시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그 놀라운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도 주시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면서 우리도 지금 살면서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인데 살아서 막 주고 싶죠. 그래도 막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두에 오늘 지금 완전 설교 시작도 안 들어갔는데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내가 응답받는다 생각을 하면 지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소망을 딱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신 계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 기도에 양들의 침묵에는 양들만 있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와, 놀랍죠? 진짜 놀랍죠? 그 지금 뭐냐면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서시는가? 이거는 그냥 우연인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원 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산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원에 와서 계속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즐겨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알지 못하게 그 양육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과 체질과 습관과 이 모든 성격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성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딱 초점이 방향이 딱 설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를?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것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뭐가 된답니까? 하나가 된다죠. 하나가 돼야 그 다음 어떻게 된답니까? 온전하게 된다죠.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다 했습니까? 첫 번째로 뭐 한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는 것을 통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뭔가 하면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아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죠. 왜 알고 믿어야지 왜 믿고 아는 겁니까?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느 게 쉽습니까? 믿고 아는 게 쉽습니까? 알고 믿는 게 쉽습니까? 이제, 예? 뭐라고요? 야, 대단한 믿음이다. 그래서 안 돼도 믿고, 뭐, 돼도 믿고, 막, 무조건 믿어야 된다. 예. 저럴 정도를 갖다 우리는 광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미쳐있다 이거죠. 그죠? 믿음 미쳐있다. 이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맞는데 저거를 나름대로 정립을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마이크는 믿고 아는 겁니까? 알고 믿는 겁니까? 그렇죠. 마이크는 먼저 알고, 그 다음 믿고 사서 사용하는 거라.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는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믿어서 이 두 개를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하면 가는 곳마다 사용하는 거라. 자, 핸드폰은 여러분, 믿고 삽니까? 알고 삽니까? 그죠? 알죠?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고 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는요, 알고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리로,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뭐하고 일단은 믿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적용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뭐가 되느냐면 해석이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0명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죠. 그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따라와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먹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러면서 나를 먹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먹어. 집사님, 저 먹으세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식인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 몰렸다가 다들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 떠나는 거야. 저가 사람을 먹는다는 거야. 우와, 이래갖고 전부 다 뭔가 하면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떡,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왜 떠납니까? 지금 저걸 갖고 이야기하면 돼. 그렇지.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믿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아는 거예요. 이걸 뜯어서 먹는다. 아는 거죠. 알으니까 뭔가 제대로 아니까 떠나는 거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증거했는데 그거를 알면 떠나는 거라.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간 사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진리죠.
근데 그거를 알면은 참 웃기고 있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 알므로 통해서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신 사건입니다라고 뭐 할 때, 믿을 때에는 안 떠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잉태됐다,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으면 떠나는 거야. 웃기고 있네. 어떻게 아버지도 없이, 어떻게 애가, 처녀한테 어떻게 애가 있노?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스타트가 틀렸다. 아는 거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로 시작이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거 같네.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66절부터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 66절부터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 첫 번째,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생의 말씀을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거기 줄을 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믿고 알았다 했는데 너희 중에 11명은 괜찮은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했죠. 그럼 마귀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뭡니까?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수많은 자들이 뭔가 하면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부분은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나서부터는 뭔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씩 둘씩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이제 다 외우겠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임팩트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인자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뭐가 되는 게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은 인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죠. 그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입증시키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입증시킨 거예요. 그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입증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죄가 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렇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자라기보다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했습니까?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 그렇지, 십자가에 대한 순종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첫 열매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뭐가 됐냐면 첫 번째 열매가 된 거라. 어떤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라를 보여주셨다는 거라.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있으면 좋은데 한번 있으면 찾아와서 내봐라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속죄함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부분적인 죄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제사법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완전한 단번에 완벽한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죄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가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자, 처음부터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십자가 처음부터 듣는 순간 바로 믿은 사람. 믿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타이밍에 믿어지게 됐죠? 안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 모태신앙인데 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학 선생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라고 막 그 학생들은 나와가지고 선거 간다니까 예수님 뭐 땅땅 받으면 이러면 막 그냥 그 우는 게 예수님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하고 울지 그 죄가 내 죄다라는 거 생각 인식은 우리가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믿으시는 거예요. 그 왜 믿어지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성령이 뭐하느냐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믿고 알게 하는 그 유일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거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고집 안 피우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완강한 나의 아직과 나의 재성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라. 이 성령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뭐냐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뭐냐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이 정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언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 하느냐면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역할이 다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통하여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플랜을 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고 순종한 거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설교하면서도 내가 너무 기뻐요. 이 원리가. 그 다음에 이 일을 실컷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아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순종하심으로 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뭐 하시냐면 역사하시는 거라. 근데 여기에서 이럽니다. 성령 그는 처음부터 나를 정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해가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만 있었겠습니까? 자, 영원 전부터 어느 타이밍에 성부만 계셨겠습니까? 아니죠. 성자도 계셨고 성령도 함께 계신 거라.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창세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함께 하셔서 항상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면서 서로가 계속해서 뭔가 하면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존재를 두게 하시고 십자가라는 것을 놀라운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풀어서 이야기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뭔가 하면 계속해서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함께 창세전부터. 그리고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계획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라. 그리고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언하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사람만큼 정언하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무의 영 7가지 영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정확히 깨달아지면요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와 함께 했다 이 말은 한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3년 갖고도 정언해도 충분한데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죠.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고 다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심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지혜자입니까? 그가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바들을 성령이 다 보았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동참했기 때문에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놀랍게 자기한테 있는 거야. 뭐 집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기한테 있는 거라. 좀 기뻐하세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보통이 아닌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앉아서 뭔가 막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뭔가 아는 거라. 이런 사람은 떠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믿어야 되는 거라. 믿으면 뭐가 한 거야?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 되는 거야. 저는 지금 믿으니까 흥분하잖아. 내 지금 흥분하는 게 지금 쇼 같아요. 난 진짜 흥분한 거, 나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이 아니고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계신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우와! 이래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은, 그렇구나. 이 차이라니까. 믿고 아는 차이, 알고 믿는 차이야, 이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와, 진짜 의지가는 사람 안 듣대. 끝까지 안 변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 진짜로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성경이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도사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는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할 이유가 없어. 하나라도 제대로 믿고, 내가 진짜 믿고,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내한테 확 임하면, 내 안에서 그냥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저보이 안 반갑습니까? 반갑죠? 그런데 여러분, 저 꼴랑 만나도 반갑다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남이 있다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들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바꾸고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옷 조금 벗을게요. 나 본능 싫어하거든. 몸에 드러나기 너무 싫었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능력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왔을 때, 이제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부터는 뭐냐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고 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거 우리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야. 주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요. 주님은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하여서 그냥 나무 토막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는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패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 가족,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이패드예요. 지금 반지가 제가 없어갖고. 무슨 여러분 갖고 있는 반지, 결혼 반지 있잖아요. 그 결혼 반지가 다른 반지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담겨져 있다? 사랑이 담겨져 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 하나만 받으면, 이 사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라. 남편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남편 사랑 하나면 끝나죠? 다른 거 뭐 계속 다른 거 봅니까? 다른 거. 한 사랑, 제대로 된 한 사랑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제대로 된 한 사랑만 딱 붙잡고, 그것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인생아.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 계속 다녔어요.
요즘 이제 올해 제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계속 해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럼 가면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역을 하거든요. 하면 번아웃 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완전 탈진되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가 빠진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안 붙잡고 사역하신 분들이 번아웃 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뭐냐면 번아웃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설교의 무조건 메인 토픽이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은혜에 그 귀하고 소중함을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주일날 저 창원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제가 집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함께 하신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처음 봐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아침 8시부터 대구에서 창원까지 와서 해놓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고 저녁에 막 피곤하고 나도 피곤해가지고 나도 설교를 4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1부 2부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저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밤까지도 막 귀찮고 막 너무 힘들 정도로 갔어요. 갔는데 앉아가고 이래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가 툭 나왔어요. 십자가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가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십자가 최고입니다. 십자가가 이게 이래 됩니다. 막 그 나도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둘이서 하는데 갑자기 힘이 팍. 지금 제가 십자가 이래 이야기해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와야 돼. 아멘. 이게 내 반지다라는 게 내 반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장 귀한 생명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알게 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서 물과 성령이랄 때 그 성령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요것도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놨죠. 거듭나지. 그런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정말? 그거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냐 이 말이야. 예? 화평으로. 이야.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탁 이야기하게 하시네. 감사하다, 그죠?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했죠? 지금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사실 이야기하자면 한 시간씩 요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본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본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누린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의가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누립니까? 또 갑자기 막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못 누리죠? 안 누리시죠? 누리십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는요, 여러분들 제대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진짜 우리가 뭘 가지는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하나님 왕 대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속해져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안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지금 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막 그냥 그런 소리로 들려지면 또 아는 거로만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기쁨이 넘치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여러분 공책에 있는 거 적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과 똑같이 디도스만 바꾸면 됩니다. 디도스 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3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참 멋진 말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느냐? 자, 우리가 행한 바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렵게 행동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럴듯한 복음들이 많습니다. 인본적인 복음들이 많아요. 계속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그분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안 산다고 해서 행위를 강조해요. 그 말은 맞긴 맞습니다. 그거는 윤리적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행위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숙,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강조는 이야기를 할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에 대한 흔들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살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그런 사람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또 이야기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내가 죄짓고 그것을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긍휼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에 전제되는 게 긍휼하심이라.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뭐를 주신가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은 뭔가 하면 뭐로 시작한다? 긍휼함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겠죠. 주여 저를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면 뭐를 주신다했어요? 은혜. 뭐를 주신다했습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자, 그 다음 7절 또 넣어줘.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이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겠다 이러면 은혜가 안 오는 게라 지금 기쁨이 없는 거라. 근데 이게 이 말씀이 내가 딱 믿을 때는 와우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구나. 와, 내가 상속자가 된단다. 우와, 대박이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셔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고, 아까 중생의 시선이란가 물로서 뭐 하느냐면 중생의 시선, 이걸 뭔가 하면 세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크게 그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죄인이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 디모데전서 3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인자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다? 복음이다 라는 것은 요 단계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격, 요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6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요걸 좀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거의 다 갔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 또 다음 시간에 이리 시작하지, 또 이 시작 안 하면 또 여기서 또 시작하니까 안 나가. 왜냐면 여기 이야기할 게 지금 아주 너무 많거든. 여기도 지금 한 대여 시간 이야기할 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여러분 계속 여기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를 나가야 또 스킵하고 여기서 출발되니까 하여튼 요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은데 좀 진도 빼주세요. 이런. 근데 저는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곰탕 알죠? 소뼈 우리고 풀 묶고 또 우리고 계속 우리면 뽀얗게 되죠. 그때까지 우려야 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진도당해도 몰라요. 왜냐 알면 뭐 합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알면 뭐 할래? 시작. 믿어야 된다. 시작. 믿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믿어야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 뭐다? 할 자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구원자라는 과 구원할 자하고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다릅니까? 구원할 자는 아직까지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는 뭔가 하면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뭐냐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은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할 자? 무엇을? 그렇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의 포커스가 뭐냐면 죄.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죠. 죄를 구원해야 되겠죠.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에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확 안 옵니까? 지금 제가 계속 믿고 알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 나와야 되는 거라. 또 알고 있는 거라. 그래 그렇구나. 이래가 말랍니까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이 막 이렇게 삐끄덕삐끄덕해서 바로 서지는 건 뭐냐면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돼. 그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은 팩트로 나타나는 거라. 사실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점심 쏩니다 이 말 들으니까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진짜 도시락을 여러분께 갖다 주면은 더 좋겠죠?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도시락을 받는다는 거야. 원장님 이번에도 제가 한번 점심을 쏠까요? 우리 목요일날 점심을 그러면 지난번처럼 유부초밥으로 제가 그러면 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까지 계셔야 되죠?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분인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한 되겠네, 괜찮네. 합시다. 한 150개 정도 해가지고. 그럼 그 자우정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금방 아들아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태어난 목적이 나오는 거야. 뭐가 목적이냐면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목적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죄에서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한다는 거. 이거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서 뭐가 딱 보여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그 이름 가운데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 그거를 아신 거예요. 이 아들로 인하여 구원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기뻐하라 만 백성 맞으라 예수님 오셨다 할렐루야라고 땅에서는 막 주님 오신 걸 좋아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기쁨도 충만했겠지만 당신의 아들이 연장선으로 가면 어딘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없소서 하는 그 연상전 안에의 포커스가 누가 있는가 하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가 앞으로 십자가 달에 죽을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이 아기 예수도 아무것도 모르고 방글방글 웃고 있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목적인 그 십자가의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마침내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이걸 뭐라고 하면 우프다가 뭐 우습고 슬프다 이 복잡한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부모가 진실되게 사랑을 하면요 돈 없는데 아한테 막 퍼주잖아요. 그런데 애는 좋아서 어쩔 모르는데 부모는 속에서 뭐가 많은데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관계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믿어지죠? 믿는 분은 옆에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라, 귀하게 보이는 거라, 세상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라, 원수들도 불쌍하게 보는 거라. 뭐 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을 때. 근데 이걸 믿지 못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알모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아버지의 본심을 느끼는 거예요. 알면, 그래, 이렇게 해서 난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되지만, 믿으면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그 사랑이 내가 믿어져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한테 확 오니까, 지금 제가 또 목요일날 점심을 또 내는 희생이 나오잖아. 사랑이 흘러가잖아. 할렐루야. 아니,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흐르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거 좀 좋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가 뭐냐면 귀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적 기독의 진리를 받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반드시 뭐를 통과한다? 십자가를 통과한다. 제가 지금 목사죠. 그래, 안 보입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나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갖고 제가 청소년 엄청 방황했어요. 방황하면서 하나님은 엄청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짐승 울부짖는 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여 주위에는 기도를 못해서 시끄러워서 막 오만 욕을 하고 막, 아이씨, 아버지가 뭐시 이러노 이러면서 막 내 인생에 대한 그래 땅바닥 치고 뒹굴고 막, 이게 성령받아 뒹구는 게 아니고 내 분풀이 한다고 뒹구는 거라. 그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받치고 막 튕겨나가고 막 인생 고로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기도 알고는 이걸 분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교 간 것도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저를 가라고 했어요. 왜 가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신학교 가면 나쁜 짓 안 하고 담배 술 끊고 인간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가게 한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다 신학교 진짜 입학하기 한 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막 지은 제가 보이고, 막 아직까지 담배술도 못 끊고, 막 너무너무 막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성령께서 딱 저한테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 고전사사,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가서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 뭐랍니까, 아픔이, 그 핸디캡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씀을 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붙잡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죽으라고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저를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3학년 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어머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듣고는 저녁에 끝나고 나서 옥상에 올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단치려고 와 그래요 이러니까, 올라오나 시끄럽다 올라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뭐라는 줄 알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만 저는 네가 설교 그게 뭐고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탁 저한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내 기도대로 됐다 이러는 거야.
그건 무슨 기대요, 내려서. 그때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네 유아세례 받을 때, 그 유아세례 받고 요감고 요 시간 있잖아요. 요때 이거를 어떻게 바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자꾸 기도를 했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는 게 주의 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주의 종으로 서운했대요, 그때. 제가 유아세례 받았대. 내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주의 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소원을 아무리 해도 내가 그때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언제 목사가 되느냐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안수를 받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Are you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기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지금 괜찮습니까? 네, 좀 더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한테 은혜를 끼치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막 은혜를 받았다 해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목이 확 그저 목소리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렇지.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은 뭔가 하면 진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진짜 십자가를 진짜 내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 십자가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진짜 인생이 한번 확 까디비졌어요. 그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라면 이건 아닌 거라.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짜 안수면 이 내가 목사 짓을 해도 목사 짓을 해도 그 끝까지 이건 가짜예요. 제대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앉아 있는데 대부분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크리스찬이 없더라니까요. 너무 진지하게 나갑니까? 지금까지 좋았는데, 그죠? 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새롭게 하셔서 나오면서 제가 놀라운 걸 경험을 했어요. 왜냐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방송에 안 나가 놓으니까 이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억지로 궁금해서 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 수많은 선교사님,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쭉 들어보는데 그 간증에 꼭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래 물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진짜 별나게 놀았는데 선생님한테 교회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갖고 내가 그때부터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권사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쫙 해요. 바꾸고 말하면 이 이야기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사건은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나와야 돼. 그 십자가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제일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일부러 이야기를 넣었어요. 억지로. 그 대본을 일부러 넣으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이야기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두세 달 동안 계속 울고 했다. 이야기를 일부러 넣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는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NO! 라고 이야기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누구든지 십자가 사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크리스찬으로 분명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은지 누구든지 예수 알면은, 예수 않으면은 그겁니까? 예수 믿음이라요.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전부 다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안 믿어지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완전히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자매님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형제님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내한테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도 믿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통해 됐습니다. 물어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모든 입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이야기하세요. 3장을 펴놓고 2장을 펴놓고 여러분 한 번 더 저를 보십시오. 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요 여러분한테 설교를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뭐 내가 인격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인 거라. 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은 성격이 뜨겁고 불같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 근데 나는 성격이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는 내 성격대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진짜 몇 명 안 만나봤구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러면 성질이 뜨겁고 내찌게 아주 적극적인 애가 태어날 때는 엉엉이 태어나고 성격이 소극적인 애는 이렇게 태어나나? 태어나는 똑같아요. 죄의 근본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요 똑같이 나타나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진짜로 빛을 만나면요 눈이 어쩔 줄 몰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다 경험하면요 내 자체가 진짜 컨버터 회심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시작. 자, 빌립보서 마지막 2장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2장 6절 말씀 5절부터 읽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뭐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요걸 몇 번 더 합시다.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사람도 똑같이 고백하고 이 사람도 다 똑같이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아까 했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입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가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가짜 크리스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전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가 진짜 가짜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앞자리에 앉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오로지 뭐다? 십자가. 십자가의 반응이 돼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예배 생활, 거기서 나오는 헌금 생활, 거기서 나오는 기도 생활. 다 같이 아멘. 그렇게 다시금 십자가의 놀라운 본질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안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귀한 일인데 죄인인 우리가 이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누가 역사하시느냐면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다. 나같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이 우리가 크리스찬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진실로 그 역시도 십자가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만 이야기하죠. 바울도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내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고 다른 것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이 이 이야기인 거라. 모든 게 다 십자가잖아. 알아보니까.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역사하시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믿느냐 라고 할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여는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여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이여 더 강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주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분을 용을 하나님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환경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아버지 믿음 그 사랑의 축복을 받으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기도원에 귀하게 아름답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